어떤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성적표를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성적표를 보니까 1등급은 하나도 없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저 정도의 실력으로 의과대학을 갔다면은 나는 병원에 가도 절대 저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 혹 내가 정신이 없어서 수술실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내 수술대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려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이 지난주 기독교부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공부를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버섯을, 사실은 버섯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쁜 것 같지만 독버섯이 있고 그 종류가 많아서 자연인을 보면은 자연에 들어간 사람은 그 버섯에 대한 책을 사놓고 계속 봅니다. 이게 먹을 만한 건가? 아름다운 거지만 독버섯인가? 근데 한 친구가 독버섯인 줄 모르고 자기 친구에게 버섯을 선물을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독버섯이어서 그 친구가 버섯을 먹고 죽었습니다. 선의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왔죠. 그때 이웃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착한 것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착한 일을 그만하고 그에 걸맞는 의술을 익히고 공부를 해라. 즉 그러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 온 학생들이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성스럽게 공부하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형식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계속 알아가야지 됩니다. 물론 성경 설교 중에도 성경을 많이 찾지만 필요하면은 다 찾지 못하고 그냥 읽고 나가는 장절이라도 메모를 해서 댁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고 하면은 좋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학생의 말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왜 왔다 갔는지 아느냐? 이걸 너희가 알아야지 학문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연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꿰뚫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나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학문이나 그들이 배웠던 공부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행복은 내가 내 삶에 의해서, 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참 가치가 있는 것을 따라 했느냐, 따라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중방이 약어로 속중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속중방. 이게 뭐이겠어요? 속중방? 퀴즈. 아니, 힌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도 좋지만 꼭 필요하고 얻어야 될 것이 뭔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배웁니다. 또 구약을 통해서 구약 안에서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첫째 시간에는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요엘 선지자 다윗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요엘이나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썩지 않고 썩음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 우편에 있고 라고 하는 것. 또 요엘이 말한 대로 영을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겠는데 그 육체의 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두고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두면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깨끗하고 살아있는 마음.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출애굽하는 삶을 얻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는가요? 물론 그것도 율법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열심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말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집 안에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뭘 발랐어요? 피를 바르고 이 집 안에 거한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피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빼낼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에레미야서 7장에 가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지켜라 번제 희생제를 지켜라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영을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굳은 것, 단단한 것, 가시 같은 거 다 빼버릴 것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것을 그걸 알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어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의의를 인친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다 칭합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니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나요? 예수님 왔을 때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볼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단지 육적인 혈통에 따라서 그들의 자손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쉬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래전에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이 쉬가 남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쉬에서 이샤가 나오고 이 쉬에서 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것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얘기할 때 무슨 이스라엘 그러죠. 엘.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 어떤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이스라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돼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복강 씨름에서. 그런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이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인구 60억 분이 아니라 600억이 다 힘을 합친다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성경을 기록을 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정손자가 있고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 딸 둘하고 아들은 맨날 아버지가 나한테 내 말 들어준 적이 언제 있느냐, 맨날 아버지 뜻대로 했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더 시간이 가다 보면은 우리 혜웅이나 채아나 성빈이나 규현이나 그 애들한테 항상 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야곱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져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만약에 혜웅이가 나한테 지난 어린이날 되게 하루 전인가 할아버지 하고 전화가 왔어요. 뭐 사주세요. 생전 사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올해는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손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달라고 그러면 나 지금 돈 없어 이렇게 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적인 사랑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중간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사님 아이들 앉혀놓고 열심히 정성 들여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합니다. 간혹 설교가 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말을 잘 못해서 말을 잘해서 설교가 길은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집으로 가다가 죽고 여러분들이 대구로 가다가 다음 주에 만약에 못 만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또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은 것 같지만 짧아요. 순간이 나에게 다 다가옵니다. 성경은 많은 모세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옛날 고사 성어 중에 노마지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노마지로가 이제 뭐냐면은 노마는 늙은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늙은 말. 늙은 말이 어떤 그 노중에 할 때 로를 써갖고 로마지로 늙은 말이 길을 안다. 어떤 장수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중에 눈이 덮여갖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장수 한 분이 그 동네에 이제 그 어떤 그 말이 하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말을 재갈을 풀어주고 그냥 앞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는 분들 매일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소 끌고 소 먹이고 집에 보낼 때 맨날 앞에서 끌고 가나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때는 그 밧줄을 그냥 가만 놔놓고 뒤에서 이리 찔찔만 해도 지가 알아서 골목골목 다 돌아가지고 집을 찾아갑니다. 그게 노마지루예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지금의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꾸 바꿔요.
근데 노마라고 하는 이 노마를 제가 누구로 봤냐면 여전히 선지자, 앞선 자들, 늙은 말로 본 거예요. 모세, 선지자, 다윗, 요엘, 많은 사람들 통해 갖고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때보다 지금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냐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불러낸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선지자를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여기는 우리 이방인도 있고, 이들이 성경을 판단하고, 또 그 중에 12제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야 라고 전해져 내려온 유전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 고기 잘 잡았겠죠. 안드레, 또 같이 동업을 하는 야고보, 요한, 고기 많이 잡습니다. 또 못 잡을 때도 있죠. 근데 그들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하고 나서 금방 그들이 변했나요? 3년을 따라다니고 그 끝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고서도, 무덤이 빈 걸 알고서도, 마리아가 봤다고 말하는 걸 듣고서도, 도마같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말하고서도,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기 잡는 순간을 통해서 다시 이전의 상황하고 메시아가 겹치고,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고, 또 그분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그 다음에 영을 보내주셨죠.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선택한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앞에 놔놓고 선악이냐 생명이냐 이걸 놓고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우물쭈물할 때 사탄이 아담에게 들어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혹한 사탄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더 엄한 벌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이걸 먹겠다라고 결정한 건 누가 한가요? 아담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도 아담 자신이 선택을 했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지 돼요? 이제는 이 생명을 먹어야지 돼요. 죄인된 내가 생명을 먹어야 됐다고 선택은 또 누가 해야지 돼요? 그것도 내가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두드려 줍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영화인가 연극인가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이런 거 있죠. 그게 로미오 줄리엣 뭐더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단어가 나와요. to be 혹은 not to be.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 뭐냐면 현재 있는 선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를 버리고 떠나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이게 to be와 not to be.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해석을, 번역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돼, 인격적인 영접을 하고 나는 세대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 주님이 다시 산 걸 알았어요. 알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그들은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이 걸리고 또 가르침이 40일간 있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온전하게 풀립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그 이름이 없는 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요. 그 안수가 머리에다 손 얹는 안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을 풀어서 다시 한번 듣고 교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걸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죄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 관점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보면은 내 입술이 부정하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부정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어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나름대로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아닌 생명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심오합니다. 제가 직장을 딱 팽개치고 목사가 된다고 신학대학원에 간 것이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더 심오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돼야지 돼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직장을 버리고 뭘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이걸로만 한정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모든 것까지 다 버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런 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기까지 많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요셉이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상 반드시 그들은 가업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두쟁이다. 가죽을 가지고. 그럼 그걸 또 배웁니다.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직업을 갖는 걸로 전통이 되어 있어요. 20세가 되면 직업을 갖고 30세가 되면은 랍비가 되는데 5년 전 25세에 랍비에 대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50세가 돼야지 인생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49까지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노마지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자기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과정이 되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자 예를 들어갖고 목수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옵니다. 그럼 아무나 배우나요? 지게 짊어지고 가서 아무나 다 배우면 그거는 한쪽에서는 절반은 아궁이로 들어가야지. 나무를 딱 보고 요거는 석가래로 쓰면 좋겠다. 요거는 대들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계산이 다 씁니다. 그리고 어떤 부실한 나무를 보면은 요 나무 깎는 틀, 작업대 뭐 이걸로 써야 되겠다.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럼 12제자도 그냥 막연하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픔이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오면은 그냥 그대로 세우나요? 요즘 원두막 11,000만 원짜리는 껍데기만 뺏겨놓고 그냥 세웁니다. 옛날 대궐 지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좋은 집 지을 때는 톱으로 다 켜고 거기다가 뭐 기름칠하고 뭐하고 벌레 안 들어가게 오칠하고 이렇게 해서 세우고 그러죠.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적을 보고 많이 따라다니며 많이 배우고 배부르게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다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눈이 뼈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유다를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왜 배반을 당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6장입니다. 4절입니다. 928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유다를 12제자를 부른 중에 물론 지난주까지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넷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질 겁니다.
유다도 쓸 데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해옵니다. 나무 해오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분질러갖고 부직갱이 쓰죠. 그 부직갱이 합당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직갱이는 어떻게 해요? 쓰고 나면은 갑으로 물려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궁이에 던져서 없애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가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41편입니다. 833쪽이네요. 41편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은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171쪽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며 사도행전 1장에 가가지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도 쓰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쓰일 목적이 없었겠어요?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교회당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신학교 가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 움직였던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로 여겼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요셉을 팔을 때 얼마에 팔렸죠?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에 팔린 것은 나이가 20 미만이면은 은 20. 나이가 20 이상이면은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다가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메시아로 본 게 아니고 노예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본 거예요. 그 내용이 스가랴서 11장 11절 12절에 또 나옵니다. 품삯 하나로 이렇게 보았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32절입니다. 21장 32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서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 소는 죽여 없애는데 손값을 얼마로 치는 거예요? 은 30에 쳐요. 예수님의 몸값이 노예의 몸값, 소 한 마리 값밖에 안 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유다는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는 목매어 죽고 또 나무가 부러져서 창자가 터져갖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유다를 사용해서 나를 팔게 하고 내가 죽고 유다는 그렇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위에서 크게 전체적인 것을 일관성 있게 보지 못하면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 누가복음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22장입니다. 2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럼 이미가 언제일까요? 이미 작정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의미가 유다가 팔은 거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의미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의하신 거, 구속사역,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전에 어떤 존재를 예수 안에서 택하고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를 데리러 가는 과정 중에 대속물이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유다가 오는 장소에 가서 앉아 있었더라. 요한복음 18장 우리 많이 찾아봤죠. 화살이 날아오는 그 안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보고 이마를 들이대고 있었던 그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자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유다도 거기를 따라가서 다 압니다.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거기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올 걸 알고서도 피하지 않았던 건 왜 그럴까요?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 언제 작정해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805쪽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12절로 넘어갈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이제 그 교부 2세기 때 교부 테르툴리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테라고 발음도 하기도 하고 때라고 발음하기도 그래요. 그 테르툴리아누스가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위격을 말하는 것이다. 서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하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을 할 때 그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의 위격으로.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승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승귀라고도 하죠. 그럼 우편에 갔으면 완전하게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났으니까 그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그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엘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은 점치고 미래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와 다윗과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나에 대한 것, 예수에 대한 것을 너희가 가르쳐라. 선지자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 세운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12명을 세웠어요. 근데 12명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맞아 나는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어. 요한 말리지 마 나는 예수께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며 갔다고 해요.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나를 따르라 하니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하면 택함의 주체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가면은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럼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저도요 하고 손들었다고 제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럼 500여 명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가 뭐예요? 여호수아 그 의미를 이어받은 단어의 변형이거든요. 어근이 그쪽입니다. 그래갖고 바라바도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바라바가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바라바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자,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98쪽이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여기까지 보면 12제자예요. 그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12를 택하였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도나도 제자였어요.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마음이 돌변하여 못 박으라 라고 바뀌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요?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30 즈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도 이제 5월 23일이면 여기 와서 목회한 지 딱 만 7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고 어깃장 놓고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잡힐 때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면서 전부 예수님을 둘러싸서 막았나요? 다 도망가서요. 막으라고 하는 요한은 속옷도 없이 그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혼입을 하나 덮고 있다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껴놓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베드로 도망갔어요. 멀찌감치 따라갈까? 예수 알아? 몰라. 아니 그 인간 몰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쳐다본 거예요. 그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져요. 그 눈빛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었어요. 부활하셨다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는데 다름질이 빨랐던 모양이죠. 근데 요한이 먼저 갔잖아요. 가가지고 요한은 딱 들여다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 나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아마 동화보다 더 부지런했겠죠. 쫓아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예배당 다녔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딱 연합하고 영이 들어왔을 때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내 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2제자가 바뀌어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3년, 4년, 5년, 10년 죽기 하루 전까지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덜 뺏겨진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껍데기도 뺏기고 필요하면 자르고 그러잖아요. 잘라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낸 건 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갑으로 자손에게 물려주나요? 다 아궁이에 다 들어가요. 우리가 버려두고 떠났더라라고 하는 거, 버려두고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표대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목사가 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게 버릴 것 버리고 쫓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베드로에 가서 불렀습니다. 안드레는 나름대로는 전도를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잠깐 등장을 하고 더 이상 안드레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도 순교를 했어요. 근데 안드레가 순교를 한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를 했어요? 순교할 때 장면? 거꾸로 못 박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X자형에다가 못 박혀 죽었다고 전설로 내려옵니다. X자.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X자를 보니까 사람 머리가 여기 있고 팔을 여기다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십자가 같으면은 여기다 발판이 있고 발을 여기다 디디게 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래요? 몸통이 있고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묶는 거예요. 왜 X자로 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첫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X자. 나는 그리스도라고 쓰는 그 X자의 그 영광에 못 박혀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드레가 X자에다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혀? 나는 거꾸로 박힐 거야. 이렇게 하면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도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로의 시대에 이제 한 64년도에 그때쯤에 네로가 이제 막 화재를 일으켜 놓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떠납니다. 베드로도. 시종 하나를 데리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무가 막 움직여요. 바람이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갔던 시종이 갑자기 말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나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너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네가 백성을 버리고 가면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또 죽겠다. 이렇게 이제 거긴 대화가 나오죠.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 베드로도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기도 바위가 있어요. 기도 바위가 있는데, 바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엎드리면 요 자세가 딱 이렇게 맞게. 그래서 기도 바위다. 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놓고 한 건지 실제 바위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너도나도 가면 여기 한 번씩 엎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가서 한 번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한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냐면은 제자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거 그거 참지 못하니 왜 자느냐 왜 조느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런 베드로는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갔던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근데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칼로 찔려 죽는 걸로 이제 인생이 끝나고 성경에서 많이 남는 인물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 고기 잡던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말로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진짜 신앙 고백은 저 뒤에 요한복음 끝에 가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앞에 가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문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또 텔레비도 제가 봤죠. 이낙연 씨가 어디를 갔냐면은 그 무슨 화재 현장에 갔잖아요.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그 조문하러 간 거예요. 그 이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조문하러 오니까 이제 어떤 대책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됐는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 나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장난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이 말은 맞는 말이야.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아니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였지 내가 모아놓은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완전하게 핀트가 안 맞는 엇갈린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낙연 씨가 대답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미 없이 자기가 보니까 메시아는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함께 올라가죠. 최후의 만찬 준비를 누구에게 시켰어요? 누구에게 시켰다고 봐요? 최후의 만찬 준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2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22장 8절 134쪽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이렇게 하며 12제자가 있는데 딱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만찬 준비를 시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런 장면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가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거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도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를 가까이 두시면서 가르쳤어요. 친하게 친근하게 살냄새를 맡게 하면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만찬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몸에 기대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그가 그 이종사촌 형제의 개념이 돼서 이모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네 어머니다라고 하며 모친을 맡기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마지막 날 멀찍이 따라갔고 부인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갈릴리로 가가지고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 사명을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잠깐 뭐 소일을 했다, 식사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그 고기 잡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물로 뛰어들고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누구를 사용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를 유대인. 그 유대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가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러 지역마다 갈 때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 먼저 갔어요. 동족에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지를 털고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털고 떠나겠다. 다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가 있고 이제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칼에 찔려 죽는 장면으로 나오죠. 자, 요한으로 가게 되면은 요한이 이제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렀던 제자 4명 중에 안드레가 대충 역할을 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 이게 마가복음 13장인가 해서 그 예루살렘이 감람산에서 성전 바라보고 했을 때 대화나 때 잠깐 등장을 하고 여기는 칼로 죽임 당하는 거 말고는 여기도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넷 중에 남는 인원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요한이 남아요. 그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많이 등장을 해서 바울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믿음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정리를 하죠.
근데 이 요한이 뭘 증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1, 2,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은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며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는 창조주를 요한복음 1장에서 철저하게 합니다. 복음서가 총 4권이에요. 공간 복음이 이제 앞에서 나오지만은 뒤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맏 아들을 이 땅에, 히브리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다라고 약간의 다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로 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누구를 얘기하면 창조주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은 뗄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냥 한 분이며 그냥 셋인 하나님이에요. 세의격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골로새서에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하며 바울과 요한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12 제자 중 남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그것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도망갔었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간 2 제자도 떠났었고. 근데 이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요한에게 너는 특별히 주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니 너도 복음서를 한번 써라.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이적이나 족보나 어떤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네가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럿이 권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며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동물로 표현을 해요. 사자 그리고 소, 인자. 요한복음 뭘로 표현을 했죠? 독수리로 표현을 했어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인 독수리로 표현을 했어요. 물론 어떤 그 왕의 개념, 유대인에게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소가 아까 예수님 소값도 얘기를 했지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소를 가지고 있어요. 값이 가장 많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차등을 둬 갖고 이렇게 했죠. 인자 나왔죠. 근데 왜 독수리로 했느냐? 그러니까 독수리한 특별한 개념을 그때의 교부들이 부여를 한 거예요. 독수리가 처음에 날기 시작을 할 때는 막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하늘에 떠다닐 때, 매가 떠다닐 때 계속 날갯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공기의 흐름을 탈 줄 알아요. 공기에 얻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독수리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을 하죠. 이 독수리는 그냥 단순한 독수리가 아니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땅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나 이미 하늘로 옮겨졌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육적인 삶과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과 공중에 떠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사는 사람, 이 개념을 갖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 안식이 개념을 독수리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땅을 내려다보고 유유하게 사는 독수리, 공중의 왕. 그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알면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요한복음을 만물이다 이렇게 있어요. 만물. 그러니까 만물은 뭐예요? 가서 예를 들면 딸기를 따든 뭘 따든 처음에 따는 게 만물이에요. 끝에 따는 것은 끝물. 그러니까 만물, 끝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인간 중에 만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는데 16절 딱 들어주면서 뭐가 있어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잖아요.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그 개념을 이해하면은 먼저 나신 이의 개념이 사람 중에 맨 처음이 아니라는 개념을 아는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은 학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것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골로새서를 갖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일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놓으면서 뭘 보냐면은 그리스도의 일위성,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주 그리스도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최종 목적이 뭔가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하면 사실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쉬운 거니까 뭐 이적에 대한 기사 이런 거에 풀이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은혜스러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는다.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먼저 알아야 되지만 다른 걸 다 알고 읽어야 되는 아주 오묘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나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가면은 아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맏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중에 맏아들이냐라고 하는 결론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을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간 안에서 맏아들이라는 개념도 시간 안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들의 위격으로 계셨던 분,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신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맏아들이고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나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맨 처음 났기 때문에 맞이고 만물이고 먼저 나신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성 때문에 그분은 맞이가 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성 때문에 그분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저도 삼형제 중에 맞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맞이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본성으로 나셨기 때문에 먼저 나신 자예요.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는 먼저 나신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위가,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위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그는 만물, 맏아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고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아들이었고 처음부터 거룩하였고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먼저 나신 자, 인간이 생각으로 얘기하는 맏아들, 이 개념이 마지, 만물,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 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개념을 알면은 먼저 나신 자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5절과 16절만 딱 연결만 시켜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의 2절에 있는 맏아들, 아들의 개념만 이해를 해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먼저 계셨던 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아들로 오신 분, 맏아들, 먼저 나시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먼저 나신 일을, 예수는 피조된 적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예수는 피조된 예수다. 그럼 피조된 예수에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다고 기도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시편 2편 읽으면서 그 때르툴루 아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편 읽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 아들의 위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세기 3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의미의 단어가 있냐면은 유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비는 쉽게 얘기하면 유사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하다, 유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당시에 사용하는 유비. 자, 예를 들어가지고 먼저 나신 니라고 하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지만 당시 2세기 이전에는 그렇게 아니고 탁월한 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게 쓰이던 말이다. 어떤 그 최고의 상속자에게 쓰던 말이다라고 하는, 당시에 쓰던 말이 있던 거예요. 근데 유비라고 하는 말도 그냥 비슷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유비는 뭔가 딱 부러지게 정확하고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것을 유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 안에 있는 셋,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거스틴이 왜 그 말을 했냐면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오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동시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니까 위격이 셋이네, 세 위격이네,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라는 말을 쓰면서 유비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을 유비하고 따지면 뭐예요? 당신은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딱 근거가 되는, 이는 4라고 딱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둘이 두 개 있고 그러니까 뭐 4하고 좀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 안에 있는 셋, 그리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 이 말을 한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전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설명하다가 나도 몰라,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말하고 마는데 그분 자체가 전체다. 그분 자체가 전체다. 하나가 다른 전체 안에 있으니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새 위격이라는 말을 어거스틴이 거부를 하고 하나 안에 있는 셋,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삼위일체 전체가 삼위일체 안에 있고 이렇게 했어요. 삼위일체 전체가 삼위일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전체가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것 안에 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책들 보고 그러면 대충 나옵니다. 또 하나는 삼위일체 전체가 각 위격에 있다. 삼위일체 전체가 각 위격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각 위격이라는 각각의 단어를 쓰면서 이게 모든 것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위격이 각각 안에 다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리를 했어요. 그냥 새 위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이면서 셋이고 그냥 그리스도가 전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신성의 아들의 위격으로 왔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 개념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맏아들 먼저 나시니 뭐 이런 것들 로마서 8장 읽었던 대로 맏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시간 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다라고 하여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그 전도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우리가 예전에 요셉이한테 시켜서 우리 공부 한번 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먼저 나신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에 속한 자, 정당한 상속자에 맞는 권위, 이 뜻을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속자, 탁월한 자, 정당하게 상속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누구예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긴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누가 해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시작이 만물, 맞이, 맏아들, 처음 나시니 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먼저 나신 이가 다 해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그 앞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오래전부터가 언제일 걸까요? 사도행전 이제 1장 끝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몇 년 전, 3년 전 예수님이 나를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부르실 때 오래전부터 그 오래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태초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택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부터 택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보면은 맞아 3년 전에 15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르케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단어를 쓰면서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래전부터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이미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서 죄인으로 죽어야지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게 한 거예요. 작정대로 오셨어요. 그럼 그 작정은 언제예요? 영원전이에요. 내가 작정된 대로 가. 이미 기약대로 죽으셨어요. 그럼 그 기약이 언제예요?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의예요. 태초는 언제가 태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만드는 시점이 태초예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태초예요. 그냥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했다.
정확하게 풀어 쓰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써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창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 이전에 다른 신이 있었어 없었어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런 논란이 사라지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주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하면 7가지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이루이성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도 미리 밝혀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바울하고 동시에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요한하고 바울하고 연대 나이 출생 나이를 따져보면은 다 몇 년 지기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루이성,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여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바울도 복음에 대한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살면서 안드레, 야고보 칼로 순교당했죠. 베드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죠. 안드레는 X자형으로 못 박혔죠.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베드로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쟤는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로 요한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저 친구는 막 갑자기 5,000명 목회를 하고 나는 20명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네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자기가 할 일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또 충돌 아닌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시면서 왜 베드로, 요한을 사용을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다 베드로고 요한이고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남고 그리고 요한이 요한 1, 2, 3, 4, 요한복음, 계시록 남고 그리고 바울. 그죠? 나중에 이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유다가 나는데 그건 12제자 끝난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종교는 쉽고 그래서 신앙은 어렵습니다. 이단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고 제가 이단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한 주간. 그랬더니 이단은 지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입술로는 하나님이고 속으로는 자기 열심 내고 신앙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단과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깊어가야지 됩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예화 한 가지 들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한법중에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 어디 음악 홀에서 나오는 아쟁, 파이프 오르간,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같아요? 우리 인규 집사님,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 소리 같아요? 소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새 차 샀을 때? 저도 새 차 딱 바꾸고 시동을 걸으니까 이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시동만 걸으면 막 차가 들썩들썩 움직였어요. 근데 딱 차 바꾸고 그러니까 슈룩 하고서 끝나더라고요. 누가 말하기를 사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샘물이 쓴물, 단물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샘물은 쓴물, 단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갖고 그냥 냅니다. 그 사람은 입 하나 갖고 두 개를 다 내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철저하게 따지지 않으면은 이 말했다 이 말했다 나중에는 뱀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야고보가 얘기를 한다고 또 그 뒤에서 행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까 한다고 행함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그 뭐예요? 번제 드린 거예요. 말로만 연합이 아니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날 줄 알고 죽음에다 내던진 것까지가 행함이에요. 그게 없는 행함은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한다라고 하는 또 행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힘을 합쳐야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행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신앙에서 그걸 배워야지 됩니다. 그게 됐었을 때 이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이 요번에 질병관리본부에 무슨 여성 대표 있었잖아요. 그 양반하고 거기에 또 국장인가 하는 김강님인가 누구 두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목소리를 들어봐라. 근데 그 사람이 음이 고저갖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설득력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배우긴 배워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또 나름대로 설교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에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 사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성도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목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짜 이단과 종교의 개념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믿는 자유주의 어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신앙.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요한이 얘기했던 것, 바울이 얘기했던 것. 그 근본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줄 아는 아름다운 소리를 모두 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